아멘.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성품이 아주 다혈질적이고 또 막 급하고 또 막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성품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의외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히 차분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소심한 것 같은.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안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아주 사람이 굉장히 차분하고 또 온화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그 옛날 성품이랄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아주 막 굉장히 단호하고 좀 과격한 그런 성품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을 보면은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굉장히 이 표현이 우리 한글로 뭐 읽어보면은 이게 그런 아주 단호한 표현인가처럼 보이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굉장히 단호한 그런 명령어를 좀 쓰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물의 종말의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란이 막 시련과 핍박, 환란이 막 일어나는 이런 시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늘 고대하고 기대하고 언제 오시나 이걸 바라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제 일어나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의미로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떤 사태 혹은 어떤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제 곧 아주 강력한 로마로부터 강력한 핍박이 이제 불어닥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올겨울은 혹하니 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또 이번 장마는 역대급 장마야. 또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금방 막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설명하는 이런 의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둘 중에 어떤 의미로 이것을 쓰고 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두 개를 지금 다 같이 함의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표현을 한 것이든지 아니면 금방 이제 막 핍박이 로마로부터 핍박의 바람이 불어 일어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표현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느냐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앞에서 1장 첫 절에서부터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유다가 망한 다음에 막 여기저기 막 흩어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는 이 땅에 뿌리를 박으며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이 땅에 뿌리 박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나그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디에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걸 바라보며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요 언제든지 이쪽으로 피할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핍박을 피해서 늘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늘 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곧 재림하실 것을,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표현은 우리 성도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당장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오실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세 가지 명령을 쓰고 있어요. 첫째,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는 개인적인 종말도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뒤, 20년 아니면 100살이 넘어서 죽을지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제 아주 건강한 후배 하나가 얼마 전에 갑자기 아주 건강했는데 심장마비로 그냥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누구 언제 죽을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주적인 종말을 늘 기대하며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기도 하지만 나도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종말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그게 지금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땅 사둬라? 열심히 공부해라?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라. 우리 성도의 삶에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를 10분 하고 일주일 버티는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니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그것이 능력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함으로 이 말세를, 이 마지막 때를 지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신 것이 뭐였어요? 기도였잖아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첫 번 가르침에서도 산상수훈의 그 첫 가르침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또 강조한 게 뭐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음 장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믿음 없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늘 삼키려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합니까?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성도의 지금 이때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말세의 가장 큰 징조가 뭘까요? 말세의 가장 큰 징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징조가 뭐냐면 사랑이 식는 거예요.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는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말세를 설명해 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설명해 주는데 여기저기 뭐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뭘 강조하냐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랑이 식어지면 그건 뭐예요? 이제는 종말이 다가왔구나.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왔구나. 그러면 이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모든 고통과 신음이 다 어디서 오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지막 때에 마땅히 무엇을 열심으로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허물을 덮어준단 말이에요. 이 죄를 가려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허물을 못 보게 안 보이게 해준단 말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옛날 노아 홍수 시대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그리고 취해가지고는 홀딱 벗고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함은 그 아버지의 홀딱 벗고 뒹구는 모습을 보고서는 막 나와가지고 다 까발렸어요, 형제들한테. 그런데 야벳과 셈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덮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 덮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 그래야 서로의 허물을 들추고서 사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이 덮어지고 죄가 덮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추악한 모습이 변해서 천사도 흠모하는 자녀의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내동댕이 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덮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늘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그냥 눈이 밝은지 남의 그 허물을 그거를 슬쩍 넘어가도 되는데 그걸 꼭 지적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툭툭툭 이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안 보이게 살아야 돼요. 남의 허물을 안 보이게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늘 사랑해. 날마다 성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하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봉사하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을 주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봉사하는 거예요. 돈도 좋고 오락도 좋고 승진도 좋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봉사함으로써 얻는 이 기쁨과 또 이 은혜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림으로 얻는 것보다는 훨씬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봉사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그 사람들은 자꾸 기회를 만들어서 또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봉사에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 원래 봉사, 섬긴다, 이 봉사라는 말은 에베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에베드. 에베드라는 말이 뭐냐면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노예나 혹은 가난해서 돈에 팔린 노예나 이런 물건 취급을 받던 그 노예가 주인 곁에서 항상 섬기던 그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봉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상대방을 이렇게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이 봉사의 원형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겨줬잖아요.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게 에베드, 그게 노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그렇게 섬겼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던 그 모습이 바로 그게 노예들이 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누구를 씻어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봉사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꺼이 자기를 내동댕이 치면서 제자들을 사랑해 준 거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입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봉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봉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생기는 힘으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걸 봉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봉사란 자기를 희생해서 생기는 힘으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내 물질을 희생해서 남을 기쁘게 한다든가 내 시간을 들여서 그런다든가 내 힘을 들여서 남을 기쁘게 해준다든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꺼이 헌신해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그게 봉사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 그 청지기는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막 자기 것처럼 그걸 막 소유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것은 주인의 것이니까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겨놨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도 맡기셨고요. 시간도 맡기셨고 재물도 맡기셨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움켜잡고 내 유익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쾌락을 채우며 사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나누어야 돼요. 부자, 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부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게 부자입니다. 부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움켜쥐면 그 부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소출이 많아지니까 야 너무 좋다. 내가 이거 창고를 지어가지고 더 많이 소출을 해가지고 이것을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내가 즐기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뭐 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나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도울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내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란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는 이 땅에 뿌려박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 나그네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나그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 때를 늘 생각하며 사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으니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왔으니 아니면 큰 지금 핍박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